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1차, 2차, 3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더서의 내용은 1차와 2차 백성들의 귀환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경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니 에스더서의 내용이 3차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내용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더서의 성경 위치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시기가 에스라서의 중간이라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에스라서를 반으로 나누고 중간에 에스더서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타협을 해서 에스라서 뒤에 에스더서를 놓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놓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의 배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운동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에스더서는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일하는 시간과 페르시아라는 공간 속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에스더서는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새 성경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대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실 우리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스파르타군의 용맹한 군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들이 전사였고 용감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들이 한 전투에서 페르시아와 싸우게 되는데요. 그 적군의 수장,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잔치인데요. 저자는 잔치라는 주제로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라는 대결 구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나 권력자들이 주관하는 인간의 잔치들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하므로 우리가 어떤 잔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잔치를 저자는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잔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잔치는 자기 과시이고 허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6달 180일에 거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입니다. 왜 그가 자기 과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의 소원이 그리스 제국을 병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의 능력과 힘이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리고 장군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겨웠던 잔치가 한순간에 재난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잔치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안에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왕후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왕후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왕후가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왕은 분노에 가득 찼고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의 과시에서 찾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7 방백을 불렀고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누가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신하도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살피며 아하수에로 왕의 비위를 맞추며 왕에게 듣기 좋은 답을 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새로운 왕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후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이 꽉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내시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또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1장에서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과 힘과 권력, 그들의 욕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사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에스더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세밀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그리고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실갑절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규미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떠한 약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노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